오늘 3월 29일 새벽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로 히브리서를 통해 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와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의 고난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 참혹한 일을 이루시고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의 저주를 짊어져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2021년도 맞이한 고난주간 이 새벽에 그 말씀을 통해 그 은혜와 그 크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또 알아가고 더 깊이 더 풍성히 그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입니다. 5절에서 9절.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신약성경 353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번 고난주간 히브리서를 통해 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말씀으로 3년째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말씀을 보아 갈수록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그 기초와 근본이 다져지는 은혜를 입어왔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소망하는 바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본문 앞에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먼저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합니다.
죄송합니다. 과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하면서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일깨웁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능히 막을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능히 막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그 말씀만이 우리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휩쓸려 떠내려간다. 직접적으로는 사이비 이단의 거짓 교훈에 휩쓸려 떠내려간다. 넓게는 이 일반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이 세상 방식에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간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그렇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2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주를 통하여, 즉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비교하면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그리고 만일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어떤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일깨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강력한 믿음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과 함께 또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히브리서는 이제 풀어내면서 그 율법은 결국 범죄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땅히 보응을 받아 망하게 한 심판의 역사로 끝난 반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 곧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였던 구원이라고 우선 밝힙니다. 아들을 통하여는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곧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도 엄중하여 이스라엘로 심판받아 망하게 하였다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곧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책임이 더욱 중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근본 자세를 다시금 일깨워준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1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것, 히브리서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다. 이것을 계시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세우신 것을 또 다시 달리 말하되 장차 오는 세상을 아들에게 복종케 하신 것이라.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아들에게 복종케 하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후사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는 세상을 아들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아들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도 그 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나의 주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 평생 주님을 더 알고자, 그래서 주 안에서 발견되고자,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인생의 그 중심이고 또 표대인 것이죠.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장차 오는 세상을 아들에게 복종케 하신 일이요. 그래서 이 둘,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과 장차 오는 세상을 아들에게 복종케 하신 일은 실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둘이 실제는 같은 것이다. 그러면 장차 오는 세상을 아들에게 복종케 하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차 오는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짐작하시는 바가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 우리는 내세 이렇게 이해하죠.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올 세상을 아들에게 복종케 하였음을 말하는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파악할 경우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하여진 지금의 세계와 장차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회복하고 완전케 하실 새로운 세계, 곧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이 대조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장차 오는 세상은 그런 그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이 대조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하여진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허무하여진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도 이 세상에 마치 어떤 가능성, 무슨 생명의 어떤 그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허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곧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창조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곧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는 것과 함께 죽음의 저주가 세상에 들어오고 부패와 타락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더럽혀지고 망가진 첫 창조를 본래의 선하고 복된 모습으로 회복하며 더 완전하게 하고자 죄를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중요한 일을 하늘의 고귀한 존재인 천사들에게조차 맡기지 않으시고 오직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가 계시하여 놓은 겁니다. 오직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기왕의 첫 창조도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만큼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지으실 새 창조도 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일은 하늘의 천사들로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직 아들 외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요 고귀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사실을 오래전 다윗에게
미리 알리셨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보면은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누구인가가 다윗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래전 다윗에게 미리 알리셨고, 다윗은 이를 시편 8편에 기록하여 남겼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처럼 죄로 더럽혀지고 허망하게 된 첫 창조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이루실 새 창조의 이 위대한 일을 하늘의 고귀한 존재들인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바로 아들에게 맡기신 사실을 히브리서는 알리되,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미리 증거해 오신 일임을 시편 8편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을 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8편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참 하나님의 말씀에 경이로움을 오늘 우리는 또 대하게 됩니다. 시편 8편입니다.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찾아서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가. 이렇게 찬탄하여 마지 않는 내용에서 특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한 내용에서 우리는 곧바로 창초에, 곧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과 땅을 다스리게 하신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 지으신 만물을 인간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신 그 지위, 곧 인간에게 허락하신 존귀와 영광에 대하여 증거하는 시편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시편 8편을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이해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런 시편 8편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계를 천사에게가 아니라 아들에게 복종케 하실 일을 미리 증거하신 계시라고 밝힘으로써 시편 8편이 단순히 태초의 첫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맡기실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경이로운 겁니다. 말하자면 죄로 망가진 첫 창조가 아니라 이를 회복하고 완성할 새 창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특히 아들을 통하여 새 창조의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첫 창조도 아들을 통하여, 죄로 망가져서 이제 회복하고 완성할 새 창조도 아들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서 이 시편 8편을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다, 그 말인 겁니다. 시편 8편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첫 창조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라 히브리서의 이런 내용이 억지에 가까운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히브리서의 이런 관점이야말로 시편 8편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파악한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시편 8편이 창조의 첫 창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정해 보면 이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와 허무에 굴복하게 된 현재 상황에서, 첫 창조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저주가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허무에 굴복하게 된 이 현재 상황에서 첫 창조의 영광을 새삼스럽게 떠올리며 노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첫 창조의 영광만 그냥 회고하며 그것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시편 8편은 첫 창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단순히 첫 창조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첫 창조를 빌려 그걸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특히 범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 첫 창조의 불행과 허물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새 창조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바로 이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라고 한 내용은 첫 창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게 잘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만큼 주의 대적,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력을 상정할 수 없어요. 물론 사단 등 하늘의 영적 존재들의 반역이 인간 창조 전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대적 세력을 굴복해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이건 확인 불가능한 추측일 뿐이며, 무엇보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는 내용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라는 평가와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시편 8편에서 말하는 대적은 시편 2편에서 언급한 대적, 곧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키며, 시편 8편에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새 아담, 메시아를 전제로 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메시아를 전제로 하는, 메시아가 대표하는 새 인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리하여 메시아에 의하여 죄와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굴복해 될 것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8편은 언뜻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일, 그 창초에 사람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지위와 영광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놀랍게도 신약의 히브리서가 그 본뜻을 분명히 밝히되 시편 8편은 태초에 창조하신 첫 창조보다는 오히려 장차 올 세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 올 이 세계를 아들에게 복속해 하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첫 창조를 연상케 하는 내용과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 자체가
새 창조 곧 장차올 세계는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첫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게 될 것을 우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분명히 태초의 첫 창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첫 창조에 머물거나 갇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옛 창조를 빌려 장차올 세계에 대하여 말하자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완성할 새 창조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만큼 첫 창조와 관련된 내용이나 표현이 더욱 깊고 풍성한 내용을, 그러니까 첫 창조 때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까지 담게 되는 거죠. 우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고 한 시편 8편 6절의 뜻을 설명하되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편은 장차올 세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며 더욱이 이 세계를 아들에게 복종케 하신 것을 말한다라고 이미 밝힌 만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말도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그 일을 넘어 장차올 세계를 아들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실 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것으로 복종케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강조하되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니 장차올 세계에 있어서 메시아의 통치 그 범위가, 그 영역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의 다스림은 모든 영역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임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8편은 이미 이 허무에 굴복해 있는 이 세계를 넘어서서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장차올 세계를 내다보게 하는, 이미 구약 시대에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장차올 세계에 대하여 구약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이미 우리는 알고 이미 그 역사가 성취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장차올 세계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논리상으로 보자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질보다 우리는 더 확고한 그러한 소망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가 이런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해나갈 텐데 한 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올 세계 그 새 창조를 아들에게 복종케 하시되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신 만큼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마땅함에도 이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 약속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한 사실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아직 완전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이 약속과 예언이 틀리거나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님을, 언뜻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거나 좌절한 듯한 현재 이 상태 안에 감추어진 깊고 은혜로운 뜻에 대하여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제 여기서 메시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이 진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가 된 겁니다. 장차 올 세계를 아들에게 복종케 하시되 만물 곧 모든 영역의 모든 곳으로 복종케 하사 그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언이 아직 지금까지는 완전한 실현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을 밝혀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실이 바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의미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단 하나의 영역, 단 한 존재의 예외도 없이 만물이 다 굴복한 것을 보지 못하나,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죠? 예. 아직 이 약속과 예언이 완전한 성취를 보지는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무너진 옛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근거가 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예.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본 주제가 이겁니다. 본 내용이 이겁니다. 죄로 무너진 옛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장차 올 세상을 완성하는 그 근거가 될, 그 바탕이 될, 그 토대가 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들어가신 메시아의 영광, 곧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사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영광과 존귀를 이미 받으신 사실은 보고 있다라는 그 뜻인 겁니다. 예. 마치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토대와 든든한 보증처럼 주의 고난과 영광은 만물이 반드시 그 발 아래 복속하게 될 것을, 약속의 완전한 성취와 실현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모든 곳, 모든 존재가 다 그 발 아래 복속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상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나 현재까지 그렇게 완전한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이, 이 계시가 멈춰진 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성취의 완전한 보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장차 올 세상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분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 개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은혜의 역사인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지평선을 넓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우리 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그 장차 올 세상을 이루실, 지금은 그 완전한 실현을 보지 못하나 완전한 실현의 근거가 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올 세상, 영원한 세상, 이제 썩지 않을 세상, 허무에 굴복치 않을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첫 창조를 완전히 회복한, 더 존귀하게 된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근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깊은 믿음의 이 풍성함, 그리고 본질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 그 세상을 이루실 완전한 보장, 완전한 근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일깨워주면서 이 위대한 진리를, 그리고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그런 급작스럽게 하나님께 이루신 일이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장차 올 세상은 만유의 후사인 내 아들에게 복종케 할 것이다. 그것을 아들의 또 고난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시편 전체가 그것을 계시하고, 특별히 시편 8편은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내용을 이미 계시하여 준 내용이라는 것, 이렇게 말씀의 신비로움과 이 말씀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또 접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또 마음에 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가 들어오고 허무에 굴복하게 된 이 첫 창조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첫 창조의 썩음과 부패와 모든 타락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더 존귀한 새 창조 장차 올 세상을 여시며 그 세상을 아들을 통하여 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은혜와 그 진리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히브리서를 통해 시편 8편을 통해 다시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 완전히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속지 못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장차 완성될, 장차 올 세상의 완전한 근거와 또 보장이 됨을 일깨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들고 온전한 소망과 확신에 찬 그러한 믿음으로 장차 올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과 육신의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또 아픔을 겪더라도 죽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영생의 길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삶을 이러한 믿음으로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